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혹시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왜 지었던지 어떤 이유로 지었던지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어디서 어떻게 받은지 그것을 자주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그거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좀 베스트셀러가 됐던, 옛날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면 좋겠다라는 그 100가지의 그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직 부모님 살고 계시면 왜 나한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내가 태어났던 날은 어떤 날이었던지 그것을 부모님에게 물어보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읽고 자주 한 번뿐만 아니라 실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태어났던 날은 이런 날이었고 아빠가 어떻게 느꼈던지 엄마가 어떻게 느꼈던지 그리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던지 이런 뜻이 있다, 그것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는 26, 24살인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처럼 몇 번이나 들었던 이야기인데 처음 들은 것처럼 집중하면서 들어요. 그것은 저희들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존재성,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날 그거에 관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 몇 살이 돼도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께서 아직 그런 시간을 아이들이랑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시면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아직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남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임신하고 또 아기가 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구절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왜 그 이름을 지어게 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절 57절부터 5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산할 때가 돼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첫 번째 57절에 해살할 때가 돼.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10개월 지나간 모양이지, 이제 질산 때가 되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표현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라도 정말 행복한 부모님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질문하면 정말 기꺼이 응답해 주신 부모님 있다고 하면, 또 이런 질문해도 좋은 대답을 안 주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살 때가 돼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을 축해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웃 사람들, 친척들 다 모여서 기뻐하며 모였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부 예배 그 젊은 부부를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라라라라라라라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부부 만나면, 아빠 엄마 만나면 진심으로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루금을 미나장을 축복한다. 그렇게 진짜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마음 없이 종교적인 말을 하면 오히려 그게 무섭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차가워집니다. 진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일부 예배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젊은 부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 사람 친척들이 모여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59절을 보면 발일일체가 되는 날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달아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한국도 시골에 가면 그런 시골 동네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 부산, 동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큰 아파트 생활이 되고 뭐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 부모님도 간섭하지 마. 내 아이는 내 거야. 그렇게 이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국, 일본 시골 문화처럼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그 할례의 그 습관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의 금융의 그 베이스는 유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 가족들은 돈이 우선이 아닌 거죠.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걸 먼저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닌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그 사람들은 3,000년, 4,000년 그 역사 속에서 안식날을 지킨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식이 지킨다는 것은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고 엄마도 요리를 안 하고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너무 기꺼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족이라면 다 모일 수 있는 분위기가 몇천 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날을 지켜야 된다. 주일날을 지켜야 된다. 주일 예배 지켜야지. 그런 종교적인 부모의 감정이랑 너무 다른 세계로 그분들이 살고 있어요. 매주마다 가족들이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그 안에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계약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것을 계속해서 간섭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하게 가족들이 기를 수가 없죠. 아이들이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먹고, 어떤 날은 삼촌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 어렵다, 그것을 다 함께 이야기하고, 어떤 날은 어떤 아이가 어렵다, 그것을 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족의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 나가면 좋은 퍼포먼스로 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가 반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모이는 것도 아니래요. 여기를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다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이가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배 간사한테, 야, 배 간사,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때? 그렇게 뭐 말을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겠죠. 그런 부모님들 계시겠죠.
근데 부모나 목사뿐만 아니라 친족들이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말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날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위의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60절부터 6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사가라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가라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그때 아기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대답했다고 써 있습니다. 안 됩니다. No,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히 말하니까 주위의 어른들이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지어야죠. 요한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좋은 의미지만 우리 습관에 그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 보면 그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죠. 사가랴는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손짓으로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또 놀라운 것이 일어납니다. 63절 64절 사가랴는 솥반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가랴나 엘리사벳 똑같은 이름을 말했다 그것 때문에 놀랐다는 것이 아니죠. 부부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 벌써 했었죠. 근데 그 확신, 이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대 민족의 습관적으로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진짜 특별한 아이다.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못하게 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이렇게 갈 것이지 생각했는데 그거 다 멈춰 버렸던 것이 온 세계에서 세계 인류가 이거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그랬었는데 그 10개월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묵상했었을 거예요. 누가조차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사벳,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 모든 법을 지켰던 사람이다. 다른 사람 봐도 완벽한 부부였다. 그런데 사가랴는 알고 있었죠. 나는 제사장이고 하나의 사람들은 내가 법적으로 너무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날은 천사가 나타나 그 한마디 하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 결국은 자기의 간조, 자기의 의지가 더 강했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10개월 동안 깊이 묵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죠. 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너들은 왜 그래? 당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혹시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장로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그 타이틀이 자기의 모습을 숨기게 만들어버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냥 후크사마키도라는 인간풍입니다.
똑같은 인간, 아니 여러분보다 더 안 되는 부분, 너무 안 되는 부분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번에 박규희 그 기타리스트가 와서 제가 너무 감명받았던 말이 있는데, 기타 왜 그 잘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일본어 콘서트에서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기타 외에는 될 거 없대. 잘하는 거 없대. 근데 너무 기타만 사랑하고 기타만 자는 너무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집중하면서 왔는데 다른 거 보면 정말 안 된대요. 근데 그게 너무 솔직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설교자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강의하시는 분 그리고 설교자는 어떤 일본 자매님이 너무 설교자에 감동해가지고 안 믿는 그 남편한테 아빠 꼭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설교 좋아. 그랬더니 설교자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존재야.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그걸 듣고 야 진리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그걸 경험하면서 주님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한마디조차 그런 것조차 지킬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을 10개월 동안 묵상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태가 왔는데 확실히 이번에야말로 흔들림이 없이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요한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도 살 수 없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것은 64절을 보면 그러자 사가랴의 입은 꼭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을 하니까 영적인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종교를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종교 전쟁이죠. 너의 종교 왜 그렇게 바뀌 못해? 그렇게 말하면서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났던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겸손히 어떤 사람한테 전할 때 영적으로 입이 열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교회 비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 저희들은 신주교역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부르게 됩니다. 어제 밤에 연습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저도 창호 목사님도 참석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가대 아름답게 찬양,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신주교역에서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마스 날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드리게 되면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나가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 이벤트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얻은 신죽, 얻은 이렇게 동교당을 그냥 아이고 동교 안 되네. 아이 동교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네. 그런 말은 모든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소금 그리고 빛이 돼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입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소문됩니다. 65절 6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퍼져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근처에 사는 사람들 모두 그것을 놀랐고, 그리고 모든 이야기 유대 상고에 들이퍼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런 소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오르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가족이 정말 주일날 아침에 가족이 함께 아름답게 자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또 평화 있게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도 그 교회 가볼까? 그 생명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이 되죠.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요한이라는 이 아이 진짜 특별한 아이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 이유는 66절 마지막에 그 절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 들으신 우리 일부 예배 모두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산상하시죠. 여러분, 오늘 최고의 음식이 아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가족에게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고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지금 상태에 있으라도 너는 주님의 손이 너한테 있다. 주님은 함께 있다. 주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빠는, 엄마는 무조건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우리 아이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인 사가랴는 성령쯤만 되며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록이 감사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했습니다. 68절. 주 이스라엘. 67절. 죄송합니다. 67절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했습니다. 예,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했습니다. 그 사가랴가 성령 충만됐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부터 70절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네, 첫 번째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버지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집에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된 어떤 아빠는 이렇게 됐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된 아빠는 아이들을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 종교적이 된 사람 아니에요. 아름다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아빠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리고 남자, 남편, 나의 엄마의 남편이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고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돌봐 라인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주를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을 외쳐도 이렇게 소망 없는 백성들이 없다. 나도 그렇다. 제사장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주께서 그런 백성을 돌봐 주셨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돌봐 주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풀을 들어 올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힘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옛날에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몇천 년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한다면 다른 종교 사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엘리사벳 사가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 이 계획 속에서 어떤 존재로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러가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71절, 7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지켰다. 자기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다 같이 그 부분 읽을까요?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다시 한번.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다시 한번요.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짧은 인생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너의 인생에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3절 75절 읽겠습니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도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신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종교 생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엄마죠. 아빠죠.
저번에 어떤 기독교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정말 잘 설명하셨어요. 그분 한국 분이신데 제가 한국말 서두르니까 잘 설명 못하지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부모님의 눈치 봐야지. 근데 밖에 나가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소수파입니다. 소수파. 근데 밖에서는 부모의 종교대로 살아야지, 그런 역할을 보여줘야지,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의 약함을 부모한테, 엄마한테도 말을 표현 못하면서, 친구들한테 말을 못하면서 너무 성격이 어디에 자기가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빠도 어머님도 저는 지금 존경하지만 사역밖에 모르셨던 분이에요. 너무 자기들이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정말 다 버리고 사역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집에서 저녁 식사하고 있을 때 우리 가족끼리 식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전도사님 계시죠, 신학생 계시죠, 가난한 사람이 계시죠, 그 노숙자 계시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매주 밤 그런 사람이 모여지고.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와이프랑 만나고 우리 와이프 때도 하고 있는 데인데 수요 예배 전에 지금 장모님이신데 수요 예배 같이 가자. 근데 밥 먹고 가야지 했는데 어젯밤에 남았던 김치찌개에 그 건치를 넣고 그거를 그리고 셋이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먹으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저는 그냥 그거 느꼈어요. 아무도 없는데, 대단한 음식도 없는데 그냥 콘치 하나 넣고 어제 남았던 김치찌개 같이 먹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다. 나는 결혼하면 당연히 사역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그냥 단순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먼저 그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근데 그 두려움이랑 이 두려움이랑 다른 것이죠. 존경하면서 경외하는 두려움이죠. 눈치 보면서, 항상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쌍하게 살기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역사를 그치로 해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셨다고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외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련충만 아빠 사가랴는 이제 아이에게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76절 77절 읽겠습니다.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그의 자식을 전할 것이다. 너 아기야, 요한아,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부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우리가 몇 천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역할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그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저는 어제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들어주는지 몰라요. 근데 신주기역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묵상하면서 걸고 있습니까?
신주역에서 일본에서 최고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역에서 오늘은 내가 인생 마지막 날 무슨 일이 버려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신주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기여시 고노여를 그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어떤 사람은 그게 어디서 들었지? 맞아, 나는 유치원, 기독교 유치원 다녔지. 그거 노래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역할은 크리스마스 24일, 25일 날 오기 전에 우리의 역할은 그 전에 요한이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지만 우리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8절, 8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 태양이 높은 곳으로 돌아라. 태양이 높은 곳에, 이제 정말 캄캄하고 어두웠던 밤이 이제 핑크 색깔이 되고 보라 색깔이 되고, 이제 태양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런 순간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존재가 그 아름다운 아침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셔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인생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 코로나 어두운 시기에 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통해서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빛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저는 정말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크리스마스 먼저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내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새로운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는 모든 아빠들이 사가랴처럼 주님이여 주의 영이 임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여기에 계시는 어머니들에게 엘리사벳처럼 주님의 영광, 순수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이여 우리를 예비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세상의 빛으로서 이 땅의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